오늘은 내 삶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며칠째 저희 회사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오리가 있습니다. 그냥 오리가 앉아있을 만한 데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 창고 뒤쪽으로 거기 이렇게 나무들을 모아가지고 오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오리가 신기하게 그렇게 앉아있네 하고 지나쳤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오리가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앉아있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궁금하지도 않는데 내가 막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우리가 저기 앉아있어요 막 이야기했는데 한동안 또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오리가 변함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오리가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화 중에 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동안 비도 많이 왔고 내가 처음 본 날부터 비도 많이 왔고 여름이라서 되게 뜨거운데 이 오리가 거기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막 그랬는데 찾아봤더니 이 오리들은 부화를 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그렇게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그 어떤 음식물을 채우고 굶고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죠. 남편 오리는 보이지가 않아.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오리가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 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고 있는 내내 마음이 뭉클했어요. 야, 저렇게 동물들도 생명을 부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저렇게 희생하는구나. 이거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미처 음식물을 잘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부화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내리쬐는 태양 그 열에 힘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오리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탄생시키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스러웠어요. 근데 사실 오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세상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낳아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오늘날 그래도 좀 의학이 많이 발전되어서 아기를 낳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게 안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위험한 거죠. 근데 옛날에는 다 집에서 낳잖아요. 농사하다가 밭을 갔다가 그냥 애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낳는 거잖아요. 사실 그때는 생명 걸고 낳는 거거든요. 근데 몇 명씩 낳아요? 생명을 몇 번을 걸어요? 막 8번, 10번 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혜민 성도님한테 격려의 박수를. 생명을 4번이나 걸고 새 생명을 또 이렇게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4명이 됐건 3번이 됐건 1번이 됐건 사실 다 똑같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낳아주신 건데,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감사의 박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격려드립니다.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딱 봐도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은 그렇게 막 초라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사치스럽진 않지만 왠지 기품이 있고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어떤 위엄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성경의 20절에서 성경은 이 사람을 부자라고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이에요. 젊죠. 아마 얼굴도 잘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부자지요. 근데 성격도 좋아요. 우리 신랑 삼아야 되는데 완벽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왜? 한 가지 이 사람에게 부족함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영생에 대한 거예요. 이 사람은 상당히 좀 그 영생에 대해서 진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돈 많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그 영생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참 부유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존경도 받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인데, 이 사람에게 딱 한 가지 고민은 앞날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앞날은 괜찮을 것인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내 앞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앞날에도 지금처럼 풍요롭고 마치 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천국과 같은 이 삶을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율법 학자들을 만나오면서 질문해 왔던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쳐줘요?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갑자기 한 위대한 랍비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이 사람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와 같이 가르치는 거, 이 사람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반 랍비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사람들이 존경하고 되게 높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정말로 이 랍비의 끝판왕, 가장 내 마음에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에는 옳다구나,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런 거죠. 이 계명 가운데 뭐뭐 하지 말라고 해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것들을 잘 지켜왔던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는 이미 그렇구나, 내가 맞았구나, 내가 잘했었구나, 내가 틀림이 없었구나, 이제는 확신이 들고 이제는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그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말씀이 어떤 게 느껴져요? 이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의 감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궁금해서 제가 또 놓치고 있는 어떠한 계명이 있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 같아요? 아니면 저는 약간 그런 게 느껴져요. 되게 뭐라고 할까, 이 뿌듯함과 자부심. 이제는 확인이 아니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는 내가 혹시 부족한 게 있을까요? 라고 아니라 더 이상 부족함 없이 잘 지켰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칭찬해 달라고 하는 거야. 너 충분해. 너 그 정도면 완벽해. 그러한 대답을 기대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히 이 청년의 기대와 어긋나는 거죠. 사실 이 청년은 기분 좋게 예수님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확신 가운데, 또한 자부심 가운데 떠나고 싶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셨죠? 다 같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왠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시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나는 영생을 얻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내 재물을 팔아서, 여기서 재물이라는 거는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왠지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영생 얻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너의 가게 다 팔고 재산 다 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마 지사님은 아멘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아니요? 네, 그래서 근데 저 같으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왠지 위협적으로 느끼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경계했을 것 같아요. 왠지 사기꾼 같잖아요. 그냥 도대체 영생과 내 재물을 파는 것이 무슨 관계인데, 도대체 영생을 달라고 했는데 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지? 그러한 질문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이 영생을 얻으려면 진짜로 이게 보편적인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사실은 모든 재산을 팔아야 되는 건데, 천국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재물을 다 팔아야 되는 건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도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를 주면 얼마든지 줄 수가 있죠. 근데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도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초대가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들려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생각했던 영생과 지금 이렇게 동문서답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는 그 영생과 이 청년이 꿈꾸고 있는 영생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청년이 바라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였어요.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 임했을 때에 내가 상속자로서 그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지금과 같은 이 풍요로움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 이거 아니고,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 마치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어떤 이 로마를 정복하고 큰 승리하는 날에 나에게 좌의정 우의정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만족해하고 있는 천국을 보장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천국으로서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출애굽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에도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목표가 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라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이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애굽은 굴복당했어요. 이미 애굽은 정복당했거든요. 그냥 그들을 내쫓고 애굽에서 그냥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편하게 살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요? 광야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천국은 어떤 장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청청에 대해서 이 청년의 반응은 어떠했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되게 이 청년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내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사기를 치고 있어?
사이비 같은 사람이네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간 게 아니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영생과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는 영생, 내가 가장 이상적인 세계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천국 사이에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본 거예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 어떤 게 내게 더 유익할까? 고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생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예수님의 영생, 예수님이 허락해 주고 있는 영생은 그러잖아요. 가난한 것,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어디에 보화가 쌓일 거라 그래요? 하늘에 보화가 쌓일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영생이에요.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요. 왠지 뭔가 있는 것 같아. 진리인 것 같아.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소개하고 있는 영생에 관심이 가지만 그렇지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결국 그분의 말씀대로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가난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청년에게 재산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청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천국에는 반드시 이 재물이 있어요. 이 풍요로움이 있어요. 이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 이 재물은 이 땅에서 마치 천국을 살아가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요소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의 그가 있게 해준 또 다른 정체성과 같은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 재산이라는 것은, 이 풍요로움은. 사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물론 그가 경건하고 영생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어떤 진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부유해서 그래요. 풍요로워서 그랬던 거예요. 자, 날마다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넉넉하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하고 날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고 주고 선을 베풀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고 누가 이 사람을 미워하겠어요? 누가 이 사람과 원수지겠어요? 이 사람은 살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데 굳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도 없고 원수질 일도 없고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누구보다 쉽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남의 것을 탐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간음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도둑질할 이유가 없어요. 넉넉한데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변태적인 사람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일반적으로 내가 다 있는데 뭐 도둑질할 이유가 없죠. 내게 다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해? 이것도 너무 쉬워요. 뭐 남들은 평생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해외여행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재물이 있으면 해마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아플 때마다 그냥 병원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VIP 병실에 입원시켜드리고 집중 케어 받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거 공경이잖아요. 이 청년에게는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가 있게 해주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고민할 수 있죠. 야,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래갖고 내 모든 재산을 주라고 하는 건가? 이런 도전인 건가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약속하는 그 천국의 어떤 어드밴테이지 중에 하나인데 하늘의 보화예요. 근데 사실 하늘의 보화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손에 잡히지 않는 하늘의 보화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이 땅에 잡히는 내 손으로 잡힐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보화가 좋죠. 예. 결국 이 청년은 계속 계산기를 두들겨 보다가 어떻게 된 거야? 고민은 했지만 어떻게 된 거야? 어떤 결론인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하는 천국보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천국과 같은 이 풍요로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살아내지 못하고 또한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청년과 같이 날마다 하늘의 보화와 이 땅의 보화를 이렇게 양쪽에 놓고 우리는 늘 이렇게 근심하면서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심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지금은 제가 그거 약간 잠깐 거절할게요. 아직 이거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이 청년과 같이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영생이라는 것, 사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미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이 청년처럼 지금 내 이 만족스러운 삶을 더 연장할 수 있는 혹은 더 풍성해지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이상적인 세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을 여러분들은 소망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천국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보호 아래 그리고 공급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평안히 살게 해주시는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을 소원하십니까?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죠. 남겨진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내 재물을 다 드려야 되나?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야만 했니? 이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다 드려야 되나? 정말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일인가? 그러면 부자는 어느 정도까지 부자가 돼야지만 못 들어가고 어느 밑에까지는 부자가 아닌 건가? 사실 다 의미 없는 고민이에요. 통장에 186불 65센트밖에 없는 우리가 할 고민이 아니죠. 우리는 아직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대상으로서 부자들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의 대가로서 우리가 애써 모아온 그런 모든 재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천국의 대가로서 그것들 우리에게 지불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랬지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전 재산을 헌금 드릴 필요는 없어요. 감사해서 드리는 건 말리지 않겠지만, 그 증거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 말의 증거, 다른 구원 얻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을 선물 받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12해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인도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이 표현은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영생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여리고성에 있던 맹인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걷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친구들이 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사람도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가늠하다가 걸린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그러한 구원을 이야기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우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강도. 사실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똑같이 너에게 낙원이 임했다, 영생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모든 재산을 팔라라는 이 예수님의 요구는 이 청년에게만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청년이 그 재물을 천국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자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자란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 외에, 이 천국 외에,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그 천국 외에 여러 소망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을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저 하늘에 보화가 없어도 이 땅에 보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들이 이 땅에 있을까요? 어떤 이는 이 부자 청년처럼 풍요로운 물질을 어떠한 천국과 같은 소망을 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힘과 건강이 천국과 같은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는 똑똑한 아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자기의 자녀를 소망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이는 든든한 부모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돈 잘 버는 남편과 아내를 자기의 소망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지가 않고요. 하나님 나라 외에도 천국을 삼을 수 있는 여러 풍요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청년은 그 소망 중에서 무엇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까요? 우리가 잘못된 소망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뽑아서 어디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소망 되시고 진정한 구원 되시고 진정한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보호자 되시는 그 소망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옮기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아까 이야기했던 나열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가난해 보여요. 그렇지만 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 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 삼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는 다른 것을 소망 삼았을 수도 있었겠죠. 12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재산도 있었고 그래서 막 의사들을 막 찾아다녔는데 결국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어떠한 사람도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더 이상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작은빛 교회가 이 유일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그분이 초대하시는 천국,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던 분이었습니다. 마치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 엄마가 되어지고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 생명을 낳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무엇들을 버렸어요? 하늘의 영광도 버렸고 자기의 하나님과 동등한 그 본질로서 모든 권세와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엇까지 버리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셨어요. 무엇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르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천국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영생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세상의 다른 소망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정말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누가 남아있어요?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님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직 이 예수님을 소망 삼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